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2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불러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불러서 아주 특별 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길 가다 가르치시고 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시고 그런 표현은 많아도 불러다가 이르시되라는 이 표현은 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언제 그러셨냐면 마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 때 그렇게 한번 얘기하셨고, 또한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또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러서 특별히 이루셨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또 하나는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야 되리라. 그 두 가지 가르침을 가르칠 때 제자들을 특별히 불러다가 이르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이 말씀의 가르침의 내용은 주님이 매우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앉혀놓고 똑똑히 들어라, 이것은 이루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가르치셨는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바로 앞입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했는데 제자들 가운데 싸움이 났어요. 어떤 싸움이 났냐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에게 먼저 찾아와서 선수를 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좌편 우편에 우리를 좀 앉혀달라.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나머지 10제자도 같이 분했습니다. 이 분내다, 이 말을 보면 울분을 토하다 그런 뜻입니다. 슬픔이란 단어가 통해서 이 분노라는 단어가 왔거든요. 단순히 그냥 화가 났다는 게 아니라 울분을 쏟아부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모두가 사실은 예수님의 좌우에 앉는 것, 예수님의 나라가 올 때에 으뜸이 되고 크게 되는 것을 다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 12제자와 똑같이 그런 크고자 하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도 또한 마찬가지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 가르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붙잡고 가르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은 그 모두 분내고 좌우자리를 탐내는 12제자를 불러다가 가르치십니다.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좌우편에 앉고자 하는 그 욕망의 실체를 밝혀내십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을 보게 되면 25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제자가 공히 울분을 토하며 좌우편에 앉겠다고 하는 이 욕망은 이방의 집권자나 이방의 고관들이 그 자리를 앉는 것 같이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세상의 주관자와 주권자와 세상의 고관 자리에 앉는 것처럼 너희들이 주의 나라에서 좌우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분노하죠. 주님이 정확하게 그들의 욕망의 실체를 밝혀주셨습니다. 공동번역은요, 이 25절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에서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린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좌우편의 자리를 세상의 집권자와 고관의 자리로 생각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하고 싶은 것이 그들처럼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타인을 통치하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주장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그들의 욕망의 실체를 밝히신 것입니다. 구약의 사사 시대를 보면 출애굽 3세대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후에 이제 뭐 그렇게 큰 정복 전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에 어떻게 살았냐면 사사기에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 대한 정의가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2번이나 반복되어 있는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지만 실제로 왕이 없었나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얘기하셨죠. 왕이 있었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얻어놓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는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율법도 왕이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도 왕이 아니며 하나님도 왕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자기 소견에, 소견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아인입니다. 아인. 그 단어의 뜻은 눈이란 뜻이에요. 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판단하는 게 각 사람, 한 사람 자기 소견이에요.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이것은 하지 말고 저것은 해라. 그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도 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한 거예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 사람의 보기에 합당한 것, 사람마다 다 다른 눈인데 사람마다 제각기 그렇게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저마다 하나님이 된 세상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된 세상이죠. 자기의 주인이 자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건만 자기의 소유도 다 자기 것이 되고 다른 사람도 자기 것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치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르고 자기가 힘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의 주인 되고 남을 그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유혹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고 나는 그는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었고 그는 왕이요 나는 그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같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왕도 아니고 나의 창조주였지만 과거의 이야기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내 뜻대로 내가 판단하여 행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자기의 남편을 자기의 아내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서 자기가 통치하고 통제하게 되는 것, 에덴 동산의 타락한 첫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 모두는 인간이라면 이러한 욕망과 시도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다. 근데 그걸로 그치질 않죠. 내 삶이 내가 주인이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자기의 뜻을 실현시키려는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강하냐 약하냐 그 차이가 좀 있을 뿐이다. 세상 권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고관과 집권자는 그 자리에 앉아서 권력이 있으니까 권세를 가지고 내리 누릅니다. 임의로 주관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리고 다 권력을 가지려 권력이 마약과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만족대로 남을 압제하고 지배하는 것. 세상 권력과 세상 자리의 특징이요. 죄된 통치의 욕망의 모습이요. 또한 죄인인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한 것이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의 이 욕망의 실체를 낱낱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교회에서도 좌우편에 앉은 자들이 이렇게 행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 동기 목사가 일산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들 때는 권사 장로 세우려고 하니까 다 하기 싫다 그래요. 근데 교회가 부흥해서 큰 건물도 갖게 됐고 교인도 좀 세워지니까 권사 장로 세운다고 하니까 그때는 경쟁이 되더래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주인은 나고 가족도 자기의 통치와 자기의 통제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아요. 내가 낳았다고 내 자녀가 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교회 공동체에서도 보게 되면 이러한 예수님이 불러다가 이루실 정도로 12제자 모두 갖고 있는 이러한 것이 똑같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얘기하는데도 어쩌면 교회에서도 보면 무슨 장이 되고 무슨 자리에 앉고 자리에 못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남을 통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남을 통제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통치하고 싶은 욕망은 폭력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통제당하고 통치당하는 사람을 교묘한 꾀와 물질과 생각과 힘으로 누르고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주님은 하나님의 좌우편의 자리는 큰 자와 으뜸이라고 정의하여 주셨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이거 성경에서 정죄되지 않아요. 신명기 28장에 봐도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거 축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아라.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거라. 이거 축복입니다. 주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순서가 다 있다 얘기하시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큰 자를 얘기하시고 큰 자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 이것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하여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 큰 자가 되는 것, 으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에게 상급으로,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좌우편은 섬기는 사고, 섬기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갚으심이요 보상입니다. 남을 통제하고 통치하고 압박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섬기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좌우편의 자리를 예비하여 놓으셨고, 섬기는 그 자를 앉히시며, 우리 주님도 이 땅의 목숨까지도 섬김으로 그 자리에 앉으심으로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지만 말고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상급이요, 우리들 지금 이 땅에서 행하여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그러죠. 섬기라. 세상의 권자와 권력과 세상의 이치는 그렇지만 너희 하나님에게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자는 그런 사람 아니다. 억누르고 통제하고 통치하고 사람 위에 쓰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 아니다. 남을 강제로 자기 생각과 뜻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의 판경과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 통제하고 누르고 통치하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정죄하십니다. 진정 큰 자는 이 세상에서처럼 권세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섬기는 권세를 부려야 되고, 또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좌우편의 자리와 그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람들은 누구나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세상에서처럼 자기의 알량한 권세를 부려야 되는 줄을 압니다. 누구나 하나 감투만 썼다 하면 갑자기 완장차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노예에서도 제가 많이 봐요. 돈과 힘과 지위의 권세를 부리기를 원하며 세상에서는 그렇게 부리면 큰 자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섬기는 자입니다. 하늘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가 유명한 사람이죠. 에이딘 토저라는 분. 참 우리나라에도 책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죠. 에이딘 토저라는 분은 성령 충만하라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거론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을 우리의 체험으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믿고 알고 있으면서 실천하지 않고 저 구석으로 밀어둔 진리를 다시 한복판으로 가져와 횃불처럼 높이 쳐들고 이 진리를 단지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을 우리의 체험으로 만듭시다 라고 외치고 싶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여러 번 주님에게 들었지만
그리고 익히 여러 번 말씀했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체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12 제자들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수많은 교회에서 이 문제는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체험하지 못한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십자가 전에라도 불러내어 따로 이루실 정도로 주님이 강조하시고 꼭 그렇게 살기를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알고 믿으면서도 우리의 체험이 되지 못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은 불러내어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서 저와 여러분의 체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으뜸이 되고 하나님에게 큰 자가 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큰 자, 으뜸 구 좌우편 자리에 앉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